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떠십니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저 안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주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 있으시라고 제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넌센스 퀴즈를 낼 건데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함께 맞추시고 답을 달아주시면 또 그에 따라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아주 쉬운 문제지만 그래도 조금 오늘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잘 듣고 생각하시고 바로 생각나는 대로 맞추시면 됩니다. 넌센스예요. 상식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호수에 뜬 달이 실제 달보다 크게 보인대요.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풀지 말고 넌센스. 호수에 비치는 달이 실제 달보다 더 크게 보인대요. 왜 그럴까요? 넌센스. 사모님이 딱딱한 밥을 싫어해요. 그래갖고 불려놔야 돼. 그런 다음에 밥을 해야. 네, 역시. 네, 물에 불어서. 물에 불어서 톡톡해져서 더 크게 보인답니다. 자, 네. 겉으로 보여지는 이 호수를 생각하면 좀 잔잔하고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의 평온함을 이렇게 찾고도 느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호수라고 하는 것은 호수의 밑바닥,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말고 보여지는 이면, 그 이면을 보면 아주 치열한 생존의 터입니다. 아주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다 달라요. 남의 가정도 그렇고 남의 회사도 그렇고 남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안해 보이지만 실상 안으로 들어가면 전쟁터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듯 다 피차 나와 일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맞이하면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 또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다 전쟁 같은 인생을 치르면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늘을 승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 행복의 예배가 되셔서 예배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깊이 묵상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내용이라기보다는 깊이 묵상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묵상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책을 읽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책의 저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한 줄로 딱 넘어가 버렸는데 그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명 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일까? 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세상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의 존재 유무라고 하는데 생명의 존재 유무가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존재 유무가 그것이 나와 세상을 어떻게 구분 지을까?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참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제 권사님이 저희 집에 왔다가 갈 때 저희가 바래다 주러 가잖아요. 가는 길에 건너편 그 아파트 인도 옆에 조그만 키 작은 나무들이 쭉 이렇게 줄지어서 울타리처럼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나무를 보는데 겨울이니까 잎이 하나도 없이 항상한 나무, 아주 가느다란 나무 가지들만 있는 거예요. 그냥 나무의 본 가지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무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얇은 그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줄기어서 쭉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길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저게 생명이구나 라고 내 마음 가운데 확 그 생명에 대한 부분이 실마리가 쫙 풀려지는 거예요. 아, 저게 생명이다. 눈에 보이기에는 분명히 앙상한 나뭇가지에 불과하고 말라 비틀어진 생명이 없는 그냥 버여린 나무처럼 보입니다. 저 앙상한 나무가지를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아, 죽어서 안타까워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여유 있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저 죽은 나무를 이렇게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서 봄이 되면 잎이 나고 다시 생명이 솟아날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죽은 나무다 말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내다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거기에서 제가 생명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일반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외모가 다르지도 않고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르지 않고 같이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플 때는 울고 고통이 오면 괴로워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가. 그냥 교회 가는 것 외에는 언어가 조금 다른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러한 결말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결말 말고 이 땅에서의 어떤 사건의 결말 또는 이야기의 결말, 인생의 소소한 결말들이 계속해서 세상과 다른 결말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 안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저자는 단호하게 딱 한 줄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증명해내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저자는 증명하지 않아요. 왜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이렇게 되는가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는 분명한 다른 결말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푸르렀을 때에만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초라한 때에도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나 내가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또는 화려할 때나 초라해질 때나 언제든지 생명 되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알아요. 그 생명은 나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내 안에 계셔서 육신의 호흡이 끝날 때에도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적막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풍요로운 때가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참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그 고민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외적으로 어떤 상태이건 내 안에 계신 생명 때문에 나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평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과 다른 건 고난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건 세상 사람과 다른 건 순간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하고 그리고 순간에 내가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내가 그분을 붙들면서 결국 평안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흑석동에 베델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68년도에 부임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하혜령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곳에 부임해서 교회를 한참 부흥시키고 있을 때에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던 그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이 자주 설교하시고 이야기하셨었는데 장모님이 다발성 폐암이라고 하는 병에 진단돼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러한 그러한 진단을 받았대요. 그런데 잘 버텨서 한 1년을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 새벽에 이제 잠을 자고 1시쯤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그리고는 장모님에게 갑자기 불현듯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새벽 1시에 전화를 드렸대요. 어머님 어떻게 괜찮으시냐고 갑자기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싶어 전화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수화기를 통해서 어머님이 대답을 하더래요. 하목사인가 나 지금 숨을 못 쉬는 중일세.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일세. 목사일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세 그러더라. 그래서 어머니 잠시만 좀 용기 내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때까지 잘 붙들고 계세요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이 하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래도록 그 어머님의 음성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어떤 어머님의 음성이 잊혀지지 않냐면 목사일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세. 그 말이 그 어머님의 신앙 고백처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만나세. 이 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더 생각나더래요. 죽음 앞에서
죽음이 목전인데 하나님 앞에서 만나세라고 평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그 아무도 갈 수 없는 혼자만 가야 되는 그 길 앞에 모두 다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우리 다음에 만나세, 마치 내일 만나세라고 말하듯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고 참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 분명히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한 이유는 그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평온함입니다. 호수의 단단한 그 평온함입니다. 언제나 일렁이는 일렁이는 파도가 치는 바다의 그 평온, 바다가 아니라 호수의 평온함. 물론 호수도 일렁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잔잔하잖아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면 호수도 뒤엎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평안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평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때는 겨울과 같은 깊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온함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계시다는 것, 그건 죽음의 순간에도 평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시절에도 처절하지 아니하고 평온해질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은 반드시 내 안에서 푸르는 날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앙상한 인생의 현실만 나와 있어도 내 마음이 평온한 겁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온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진정으로 나에게 물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고민이었던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세상과 나는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고민의 문제도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 대학원 동기가 단체 카톡에 어느 날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굳게 믿어왔건만 제가 전해야 하는 이 소식은 희소식과는 거리가 먼 소식입니다. 제가 뇌종양이 발견되어 수술하고 지난 토요일에 퇴원했습니다. 3주간 입원했어요. 앞으로 추석까지 잘 쉬고 추석 다음 주부터 6주간 항암 방사선을 할 예정입니다. 30번을 다 끝내고 나면 11월 둘째 주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한 달간 쉰 후 테모달이라는 항암제를 쉴 새 없이 퍼부어야 하는데 이 항암제가 별로 신통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받은 뇌암 병명이 교모세포종이라고 한 10%에 해당하는 병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정리를 잘 하고 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거기서 기다리다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에 웃는 이모티콘을 그려 보냈습니다. 이 글을 쓸 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뇌수술도 마치고 3주간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퇴원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미 병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여러분 거기에서 기다리다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미소 지으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이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생명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소망은 나의 바람과 다릅니다. 내 바람하고 내 안에 있는 소망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 바람이 무너지고 내 바람이 허물어졌어도 내 안에 있는 소망은 영롱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대학원 동기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는 포기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문구이긴 하지만 이 문구 안에서는 그는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계신 사람은 소망하는 사람.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단순한 소망, 바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절망의 가장 끝자락에도 내가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웃을 이유가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서 웃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인 겁니다. 내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을 일에 만들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데 바람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손에 잡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바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소망을 주시는, 알 수 없는 소망인 거죠. 앞에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진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소망, 뭔가가 잘 되어질 것 같은 어떤 소망, 뭐 흐릿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체를 부정할 수 없는 소망, 뭔가가 해결될 만한 실마리는 잡히진 않지만 실마리가 느껴지는 소망, 그러한 실제는 있지만 딱히 이거라고 찝어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내 안에서 실제하는 소망이 예수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소망은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절망 중에라도 소망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 소망인데 따스한 손길입니다. 따뜻한 마음이에요. 절망은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하고 내 생각을 차갑게 합니다. 인생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그런데 소망은 마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처럼 나를 다시 한번 녹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녹이고 내 절망을 녹이고 내 삶을 녹여서 나로 하여금 다시 쫙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긴장을 풀어지게 하고 그리고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희망의 불빛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도 풀어주고 내 생각도 풀어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바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루만져 준 가운데서 내 안에 알 수 없는 소망의 힘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세상과 다른 건 바로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세상과 다른 건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소망을, 이 생명을 더욱 붙들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소망이 내 안에서 잊혀진 채로 묻혀 있지 않게 하기로 나는 작정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생명이 나의 온몸을 비추고 나의 온 생활을 다스리도록 하기로 나는 작정했습니다. 내 안에 이 생명 되신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예수님,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안에 계신 생명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며 알 수 없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 생명은 혹시 잊혀진 유물이 되어서 허름한 마음의 창고에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혹시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다시 꺼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내 가슴을 어루만지고 주님 그 안에 위로받으며 소망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도 풍성한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